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 19절 말씀. 민수기 8장 19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 가지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죠.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던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있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내 자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되, 그가 누가? 내 자손들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레위인이 되어야 되겠다. 레위인. 모든 성도들은 레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인물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항상 두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여자가 있고 구경꾼이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는 구경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일에 모범적인 사람이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솔선수범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레위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쭉 내용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주의의 어떤 틀이 된 사람. 주의자라는 개념은 핵심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집에 거할 때 보디발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군대 장관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이 복을 받은 겁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잘 되고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내 지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곳에는 복이 임하고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파는 혈통적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레위 지파도 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아론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 자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이 레위 자손들은 무슨 일을 했다 했냐? 봉사했다 그랬습니다. 봉사. 교회 안에서 봉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봉사는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는 나를 드리는 것이 봉사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원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자원하고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봉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봉사가 하나님께 하는 봉사입니다. 내 자손들이 제사를 드리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에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성전을 돌보고 하는 모든 일들은 뭐였느냐? 봉사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도 봉사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냐?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이것을 해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멀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봉사한다는 것은요, 행복한 일입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회중을 대신하여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9절 말씀에는 이 일이 작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최고의 큰 일이다. 좋은 일이다. 복된 일이다.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맡은 일이 조금 다른 아론의 자손들에게 비교하면 조금 비천해 보이니까, 정교해 보이지 않고 비천해 보이니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작은 일이 아니죠. 소중한 일이고 존귀한 일이고 가치가 있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축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으니 오늘 행한 것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속죄는 하나님이 해 주시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레위 자손들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레위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바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일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10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속죄하는 겁니다. 이 일이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인 것처럼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도자나 선지자나 사도나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묻는다면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이웃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5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 거기에 민족재단이라는 이 재단이 있었습니다. 민족재단이라. 또 그것을 또 구국재단이라고도 합니다. 구국재단. 그때 구국재단은 1년 12달 24시간 오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했습니다. 거기에 24시간 돌아가면서 봉우리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통일봉이라고 봉우리가 있습니다. 삼각산 꼭대기. 다리가 뾰족한데 위에가 좀 편편해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소. 한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쉬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올라가면 그 사람이 내려오고, 그래서 바톤 타치를 하면서 24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민족대장, 구국재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런 사명과 그런 열심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있어 갖고는 절대로 나라가 잘 될 수는 없어요. 죄가 번성하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정의가 살아나야 되고, 의가 살아나야 되고, 진리가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 그릇된 것, 오류와 잘못된 것들이 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얘기 드렸습니다. 일본은 에이즈가 지금 만성하고 있다. 에이즈의 만성은 물나는 성문화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을 안 믿지요. 두 번째는 바로 성문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 집파예요. 너희 사람들. 나라의 아픔을 짊어지고, 나라의 고통을 짊어지고, 나라의 어떤 죄악과 허물과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속죄의 제를 드리는 제사장과 같이 속죄하는 기도를 해야 돼. 나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접어서는 안 돼. 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죄를 드리는 바로 레위 지파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죄도 사함받고 저들의 죄도 사함받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 지파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아버지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상한 자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돼지 쥐염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일에 빠지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뭘 얻었나? 죄를 얻었사오나.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가 뭐냐면 상한 상태입니다. 마음에 깊이 깨달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십니다. 둘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켜주셨습니다. 또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깨달은 심령,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은 네 사람들입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이다.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도 이 땅의 죄도 다 짊어지고 기도하는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속죄를 받았으니 복이지요. 또 남을 속죄하니 복이지요.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 곳에는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속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주여 나로 하여금 택하여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레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레위인처럼 봉사하며 레위인처럼 하나님 편에 속하며 레위인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속죄하는 일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희생과 헌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지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사용되어지는 봉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속죄의 기도를 드리며 또 내 죄도 사함 받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나도 받으며 이웃에게도 베푸는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